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는데 예수님이 빌미를 자꾸 주세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그들이 내가 예수 외에 인기, 명예, 성경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살고 있었구나 라고 예수님 앞에 엎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가 안식일 얘기했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했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구나. 우리는 너를 죽여야겠구나. 인간은요. 자기가 신념처럼 믿고 있거나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너무 몰입하고 있는 걸 누군가가 건드리면요. 죽일 만큼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건드리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돈이 전부가 돼 있으면요. 하나님이 꼭 돈으로 건드리세요.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내 새끼가 내 인생의 전부가 돼 있으면요. 누군가 내 새끼를 건드리게 돼 있고요. 나는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좀 보셔야 돼요. 내가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지 하게 되면요. 이미 나는 돈에 붙잡혀 있는 거고요. 내가 내 자식 때문에 뭐라도 이것만큼은 뭐라도 내가 뭐 선생을 뭐 자르든 뭘 하든 내가 내 새끼 건드리는 인간을 가만둘 수가 없다. 내 자식에게 지나친 어느 정도 이상을 몰입하면 내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건 자식인 거고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요. 우리가 몰입돼 있고 우리가 내 목숨을 걸고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막아놓은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꼭 찾아서 그 돌을 옮겨야 우리가 예수 만나게 된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돈을 건드림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네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있잖아. 하나님 예수님 아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이 온 떡칠을 해서 장로의 유전 때문에 예수를 죽이자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그 미시나, 탈무드 전통을 지키느라고 예수님이 성경을 갖다 대고 다 얘기해도 죽이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막혀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교회 안에 제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고 매일 제사 지내고 절기마다 제사 지내고 정말 하라는 거 다 했던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런데 지금 너에게 나를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이걸 지금 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사렛의 회당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와 그 우월감과 이 쓸데없는 그거를 예수님이 건드리시자마자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내가 분노를 일으키고 내가 열받고 내가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거 아니면 안 되겠고 하는 것들을 사역자가 됐건 누가 됐건 구비구비 계속 건드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예수님이 건드리실 때마다 예수님께 엎어지지 않고 다 걸려서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도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뭘 안 들어줘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요즘 하나님한테 너무 삐졌대요. 요즘 유달리 요즘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삐졌다고 예배 많이 드리러 오던 분인데 예배도 줄이고 막 삐져해가지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삐지게 하고 하나님이 내 말을 유독 들어주지 않는 그것이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는 제목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아마 우리 얘기하실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 내가 당신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거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사실 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라고 100%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분기점이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겠는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구구절절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읽으면서 계속 그게 영혼에 넘어와서 찔림처럼 부딪혔어요.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나의 가장 문제점을 들춰내셨을 때 엎드릴 수 있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려고 돌을 집어들었을까? 돌을 집어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는데 제가 무언가 성격상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뭔가 저는 가만히는 못 있는 스타일이에요. 게으르게 있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언가를 시간과 마음을 해서 열심히 한 그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잘못됐다고 찔렀을 때 그분에게 돌을 네가 뭘 한다고 지금 나한테 지적질이야라고 돌을 들었지, 절대로 그 부분에 어쩜 내가 내 의가 있고 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고 내가 문제가 있었겠구나라고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이스라엘 분위기들이 너무 사실 좀 이해가 됩니다. 어찌되었건 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사를 가세요. 예수님도 이사 가셨더라고요. 한 번은 동네를 옮기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이사를 가셔서 그 다음부터는 가버나움에 사시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근거지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거지를 어떻게 주셨냐면, 가버나움으로 옮겼는데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 들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베드로의 그 집이 그 사역하는데 근거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만 은혜 받아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장모와 마누라도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이 장모를 치료하시는 게 아마 아내나 그 가족들의 마음을 다 만지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아마 이 집을 근거지로 삼아서 예수님이 활발하게 사역을 그때부터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왜 이번에 좀 굳이 여러분이 좀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서 지금 읽고 계시는 분들은 좀 피곤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봤다가 마태복음 봤다가 마태복음 봤다가 요한복음 봤다가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책이 그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인 이유를 제가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요. 자, 5장 처음에 1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때가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주로 명절이라고만 그냥 나오는 것은 유월절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때가 두 번째, 지금 이제 저희가 1년차 했고요. 2년차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뽑는데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여기 나오네요. 6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여기는 디베라 바다라고 안 나와 있고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시는 거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가 어느 때냐면 세 번째 유월절 즈음이에요. 자, 보세요. 5장 한 장 차이거든요. 5장 처음은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갔더니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오병이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유월절은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건 이따 조금 설명드릴게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실로암 못에 내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병자를 고치시는 게 예루살렘 가자마자 하신 일이에요. 유월절에.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을 안 가세요. 예수님. 유일하게 4번 중에 예루살렘 안 가신 유월절이 3번이고요. 그때쯤에 예루살렘은 안 가시고 오병이어 이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세요. 갈릴리에서. 이게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왜 이거를 열심히 막 끼워 맞춰서 읽고 있냐면요. 요 한 장 차이로 지금 이렇게 일들이 성경에는 벌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1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다른 성경에 막 또 지역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에 아니더라도 언젠가 한 번쯤은요.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읽으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12제자 뽑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5장까지의 2년을 거의 다 커버하고 그 이후의 일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좀 개념이 좀 들어가시면, 시간적인 것이 조금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이 깊이 깨달으시면 되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쭉쭉쭉쭉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이렇게 읽으시는 게 정 힘드신 분들은 마태복음부터 사실 다음 주까지 사복음서 다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사복음서를 한번 다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읽으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데 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좀 강추해드립니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한 몇 번을 읽으시면 아마 굉장히 예수님의 이 사역하신 것들, 말씀 이런 것들이 조금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좀 그렇게 읽으셨으면 하고 바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6월절 그렇게 이제 지나시고요. 가버나움의 근거지를 삼으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막 하시다가 이제 두 번째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두 번째 6월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6월절은 가시자마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구하시거든요. 이 본문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거기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9절에 보면 이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이에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고 그 얘기를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6월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돌아서는 계기가 됐고요. 계속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데 두 번째 6월절 되기 전에 침례 요한이 잡히거든요. 잡히면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러면 누구한테로 이제 다 집중하겠어요? 예수. 이제 유일하게 집중해야 될 분이 예수님 하나로 남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잡히고. 그러면서 모든 눈이 예수님께로 쏠린 걸 아시고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자신들의 이제 인기가 이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집중해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을 게 없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오셔서 옛다 꼬투리 하고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옛다. 예수님은 이 3년을 지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여정을요, 굉장히 세밀하게 일하세요. 두 번째 6월절 이렇게 하시고요. 세 번째 6월절은 왜 안 오는 줄 아세요? 그때 이제 이미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을 쳐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이 이미 요 안식일 사건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 전에 마음이 돌아섰고 바리새인들은 요 베데스다 연못 이 두 번째 6월절 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자기들끼리 결심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거의 디스패치 활동을 하는 기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으로 이제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번째 6월절이 지나면서부터는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에 누군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요소에서 무언가를 잘못할 때마다 질문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세 번째 6월절에 안 내려가시는 이유는 그때 내려가면 잡혀 죽을 정도로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던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때 안 가시고요. 예수님께서 그때 마지막 예루살렘에 6월절 때 가시기 전까지는 제자들 집중 사역을 하십니다. 그걸 저희가 다음 주에 읽을 거예요. 예수님이 은둔 생활을 하시면서요. 갈릴리 쪽도 말고요. 갈릴리 반대쪽과 나머지 데를 돌아다니시면서 은둔하셔서 제자들 가리키는 걸 하시고요. 요 2년차 지나시면서부터는요. 말씀을 전하실 때도 비유로 거의 다 얘기하세요. 이제 비유 말씀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된다는 상황이 딱 되셔서 그때부터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왜냐면 두 번째 6월절이면 2년 차인데 예수님이 1년 반 정도 계시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사역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작정하시고 돌아가시기 전 1년은 은둔하시면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읽을 말씀들은 다 그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영적이고 심오하고 이런 메시지들이 다음 주에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시면 계속 예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다음 주 말씀들을 계속 읽어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갈릴리로 다시 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확정하십니다. 자, 오늘은 좀 지식적인 부분은 12제자만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12제자를 확정을 하고 그리고 났더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사람 보내는 거 아세요? 이 대목이 너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인 사람이 예수님 침례까지 준 분인데 예수님한테 자기 제자를 보내요. 오시리가 당신 맞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돼요? 뭐가 이렇게 침례요한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까요? 제가 이번에 저도 공부하면서 좀 너무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아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중에 잘못한 것들, 행실로 잘못한 것들 있으면 다 바로 고치고 그리고 와서 회개의 이거를 받으라고 나는 물론 세례를 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렇지만 나는 회개의 세례.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지적해요.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갇혔잖아요. 침례 요한이 아마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아마 제자들이 그 문병이 아니고 저 감옥에 가는 걸 뭐라고 해요? 면회를 갔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마음이 어렸을까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언을 주셨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그 뜻과 그것을 다 인식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 당신이 알아서 하시면 더 좋을 텐데 굉장히 제한적이고 전체를 볼 수 없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시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뭘 시키셔도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 같은 거 끝날 때 저희를 쓰시느라고 하나님 고생하셨다고 언젠가부터 기도를 해요. 얼마나 답답하신데 이걸 왜 저희 그런 기분 있잖아요. 애가 좀 크면 꼭 빨래도 지가 갠다고 그러고 설거지도 지가 해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설거지를 하라고 해놓고 옆에서 제가 옛날에 씻었더니 막 너무 싫어해서 빨래 갠 거 다시도 못 개고 설거지한 거 보는 데서는 다시도 못하고 다 들어가서 딴 거 하고 있으면 막 눈치 봐가지고 얼른 다시 씻고 얼른 빨리 다시 개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가 뭘 얼만큼 이 땅에서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 돼도 그 정도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다시 손대셔야 되는 굳이 나를 시키셨기 때문에 더 고생하시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어쨌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속 심판과 사람들을 바로잡는 걸 계속 하셨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마음에도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가운데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지금 헤롯 이 정부 그러니까 자기도 그 헤롯 정죄하고 지금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너네 다 바로잡으실 거다. 부패한 세력들, 대제사장 그룹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또 이 특히 헤롯 가문 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유대를 착취하고 잘못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 형제의 아내를 착취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불을 내려서라도 아마 다 끝장을 내실 거다. 바로 착수하셔가지고 다 난리를 쳐서 깨끗하게 하실 거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자기가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가셔가지고 뭐 들러 엎으신 거 한 번.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 하나 고쳐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죽이겠다고 난리치게 만드신 거 한 번. 이런 일련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 침례 요한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기다렸던 분은 저런 모습의 분이 아닐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잖아요. 가서 침례 요한한테 가서 말해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병든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 가서 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침례 요한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까지도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약의 시야로는요 예수님을 마주보기가 이처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침표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자 그런데 12제자를 예수님이 이제 확정을 하시는데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이것도 너무 재밌겠고요. 이 누가복음 6장이요. 갈릴리에서 두 번째 유월절에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고쳐서 이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열을 받아 있는데 갈릴리로 오자마자 한 일이 안식일에 또 일하세요. 예수님이요 거의 작정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 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근거로 대답해요. 6절에 보면은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른손 못 쓰는 사람 말라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봤더니 예수님께서 고치세요.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들기로 이제 여기 11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로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이제 거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완벽하게 세우세요.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세요. 자, 그런데 제자들 이름은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보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자, 2절, 3절, 4절까지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와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여기 제가 좀 이 12명을 일단은 한 번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아까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인 거라고 말씀드렸고, 형제가 여기 세 형제가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중에 한 형제가 베드로와 안드레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예수님의 친척. 나중에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는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내 아들 둘을 오른편과 좌편에 세워달라고, 영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친척이 가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고요. 이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 베드로까지 해서 세 사람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저희가 불러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그 달리다곰 12살 된 여자아이 살리실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시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시고,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 중에서도 이건 아주 소수만 알아야 되는 일을 하실 때 이 세 사람, 그게 베드로, 요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빌립은 그때 제일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불렀던 빌립이고요. 이 바돌로메가 이름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른 사람하고 이름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이름이 이렇게 왜 이렇게 이분들은 이름을 여러 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돌로메 이분이 나다나엘이고요. 그리고 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그거 못 잡고 손 넣어보겠다고 의심한 제자, 그리고 세리마테, 이 사람은 그 레위라고도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세리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사람들도 형제입니다. 그래서 세 형제가 예수님 제자 가운데 있어요. 되게 재밌게도. 그런데 여기도 이름이 야고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구분하느라고 어떻게 그 신학자들은 이 큰 야고보라 그러고요. 위를요. 이 밑을 작은 야고보라고 불러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야고보 A, 야고보 B 이렇게 뭐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여튼 야고보가 둘이고요. 여기 4절에 가나나이는 이 가나나가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당, 나라를 전쟁을 일으켜서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몬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퀴즈.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굴까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의 대표격으로 하는 분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는 또 누굴까요? 이게요, 되게요, 좀 감동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거 나왔을 때, 왜냐면 이게 저도 옛날에 엄청 헷갈렸었던 거거든요. 자,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구절 하나 찾아보게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7장. 제가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쫙 나오는 구절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누군가 혹시 예수님의 동생들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13장 55절. 13장 55절이요. 네, 마태복음. 예, 여러분 마태복음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자, 예, 감사합니다. 55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자 이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자, 예수님 동생 중에도 야고보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고, 제가요 이번에 이 대목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잘 믿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니시기 전까지. 예수님 잡으러 왔다는 얘기 몇 번 있어요. 우리 형이 미쳤나 해가지고. 제가 그것도 찾아드릴게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예수님 동생 중에 유다 나오잖아요. 이 분이 신약 성경에 유다서를 쓴 분이에요. 그러니까 실로 놀라워요. 실로 놀라워요. 이게요, 정말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자란 형을 하나님으로 믿게 돼. 이거는 정말요, 이건 진짜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대표 목사격으로 있는 사람도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게 실로 좀 놀라운 일인데, 제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온 부분 좀 같이 찾아볼게요. 그게 요한복음 7장, 아까 찾아보신 거 다시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자, 7장에 보면 맨 위에, 혹시 성경에 제목 있는 성경이시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 안 믿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2절에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지 않는 겁니다, 형제들이. 그래서 비꼬는 걸로 얘기한 거예요. 너 지금 계속 여기 있지 말고 그럼 더 나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지금 이때 예수님은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안 내려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보면요, 마가복음도 보면요, 마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0절. 마가복음 3장 20절. 예수님의 제자 세우고 난 뒤인데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런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수 잡으러까지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것만 주목해서 막 찾으면서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30절, 32, 31절.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해가 됐어요. 31절, 32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이 막 말씀 전하고 있는데 밖에서 예수님하고 동생들이 부르는 거예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내 뜻대로.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거 잘 못 깨달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은 자기 형제와 가족들이 자기를 온전히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때가 잡으러 오고 비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때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 동생들은 언제 예수를 믿은 걸로 추정이 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고 자기의 형제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놀랍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유다서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 딱 한 장이에요. 맨 뒤에 보면 유다서라고 한 장 나옵니다. 찾으신 분 페이지 좀 불러주시겠어요? 397. 397. 한 장이라서. 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네, 여기 보면
유다서 1절에 이분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지금 야고보서를 쓰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자기 형으로 이렇게 딱 인정하면서 이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떠났다는 게 굉장히 많이 마음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실제가 아니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예,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가 물어보시거든 큰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야고보는 세 사람이 나오고요. 성경에 크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고요. 큰 야고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고 또 작은 야고보가 있고요. 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척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고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수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내가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좀 혼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여튼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침례 요한은 죽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아주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가 아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읽은 것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커버해 드린 게 전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1년 반 정도 남은 시간을 은둔하시면서 제자들 집중 사역하시는 게 나오고요. 제가 잠깐 쉬고 마지막 나누기 전에 다음 주 숙제까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2주면은 신약 그 사복음서는 끝나거든요. 171쪽까지 범위를 성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171쪽을 보시면 171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나누는 게 나와 있는데요. 초막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6월절까지 저희가 이제 읽는 부분으로 나오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침례 요한 죽는 데까지만 했기 때문에 제가 49쪽까지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50쪽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 171쪽을 보면 요약을 해놨습니다. 3개월은 유대사역 하시고 3개월은 요단 동편에 베레아라는 쪽에 이제 지도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사역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요 기간을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 읽어오시는데 여기도 범위가 좀 많아서 조금 줄여드릴게요. 200쪽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200쪽까지 읽어오시면